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뜨거운 태양이 해를 받아서 3분의 1을 죽인다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또한 오존층도 깨지고 있고 또 미세먼지, 저체의 기근과 지진, 민족이 민족을 대하려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7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명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명절이 있는데요. 사실은 유대인의 명절이지만 성경은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할렐루야. 네. 그래서 3대 절기, 큰 절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다음에 7대 절기는 다 아시죠? 그동안 제가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여호와의 절기의 모든 것을 다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을 때 구약의 모든 뭘 이루셔야 이분이 증명이 될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이제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 구약에서 설명해 놓으신 예언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100%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분이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만 이분이 평범한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고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뭐라고 설명하시죠?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에 보시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근데 그가 야곱의 11째 아들로 너무나 사랑받고 왕자같이 자랐는데 형들에 의하여 달려서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지하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뭐 할 때까지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역사 안에 살고 있잖아요.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역사 안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개인의 역사도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어떻게 살고 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사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을 다 온 인류로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만 구원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택한 자녀는 역사 안에서 또 다른 역사를 기록하면서 살아요. 그게 뭐라 그랬죠? 구속사.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속사. 자, 예수님도 이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이루신 것은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어제는 이제 우리 둘째 아들 결혼해서 또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 이제 식사를 어제 같이 하고 또 이제 아들네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같이 있다가 또 걔네들 차를 타고 또 우리 집으로 와서 이제 또 가족들하고 같이 저녁 먹고 자고 그랬는데 오면서 이제 뭐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엄마가 태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이제 며느리한테 새아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거죠. 네 남편을 하나님이 이렇게 태몽을 통하여 아기 낳기도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셨고 또한 예언적으로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졌고 또 엄마는 그런 초자연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진짜로 삶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우리 평강교회 개척할 때도 전혀 모르고 이쪽이 와본 적도 없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팩트로 꿈에서 보여주셨고 결혼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가 막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택하신 딸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그리고 구속사 안에 있다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확인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막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래서 또 세상이 우리를 믿음을 계속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 그렇게 실족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구속사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붙들림 바 돼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드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이 증거되고 증명이 되려면 반드시 구속사에 해당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셔야 되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뭘 지금 설명하냐면 6월절에 올라가셨습니다. 뭐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절기를 왜 얘기하실까요? 그 절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으면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같은 그런 사건들이 그날 일어난다는 거죠.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워놓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그분이 잠잠하신 것 같고 이러한 때가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안하죠. 힘들죠. 내일에 소망이 없는 것 같죠. 어제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데 우리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민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요즘에요 사람들이요 다 이민 가고 싶다고 그래요. 이래요. 그래서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래요. 왜?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일의 소망이 없고 암담하니까 이렇게 샐러리맨들이 열심히 막 그렇게 죽도록 일해도 전세 자금 하나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 돈 갖고 차라리 외국에 가면 애들 맘 놓고 교육시키고 그 우리 애도 왜 애를 왜 빨리 안 낳아?
미국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아기를 낳으면 시설이 잘 돼 있고 환경 조건이 좋으니까 낳고 싶지만 이러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역사라는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살 때 얼마나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불확실성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붙드셔야 되고요. 이 구속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무교절날에 이제 무덤에 내려가셨고 초실절날이 부활절입니다. 첫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날 예수님이 자신이 뭐가 되셨다 그래요?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이잖아요.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77이 사시고 7일이 우리가 7일, 일주일이 7일이죠. 그래서 7을 주기로 해서 반복되죠. 근데 전 세계가 공용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느끼냐면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죽으신 그 기점을 통해서 A, B, C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히스토리라는 거는 Jesus Christ의 이야기이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기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대로 이 세상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까지 우리가 성취됐고 77이 사시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 그날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나팔절기예요. 그래서 정말 메신저들이 주의 종들이 뭘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팔을 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근데 나팔을 불 때는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보시면 이제 나팔이 종류가 많아요. 사람들을 모집하고 회집하고 옛날에 뭐 인터넷이나 전화가 없으니까 횃불을 봉화를 하거나 이렇게 나팔을 불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그 뿔나팔 있죠? 양각 나팔. 그 막 양이 뿔이 막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뿔이 이만해가지고 이 정도 돼.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꼬부라지고 그거 이렇게 불면 소리가 굉장히 멀리 나가요. 그리고 또 이제 은나팔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성회로 모이게 합니다. 나팔절은. 그래서 뭘 하냐면 회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하면서 말씀을 받는 절기가 무슨 절이라고요? 나팔절.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뜨겁게 막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실까요? 왜냐하면 이거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 모여서 뭐 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가봤잖아요. 다락방. 거기에 120명이 모였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무 모이기를 힘써라. 나와 같이 모이게 하는 자는 나의 뜻을 이루는 자고 그렇지 않고 해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120명은 모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제 지금 하늘을 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영단번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선례식, 혼례식,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어제도 이제 결혼식한 그 앨범을 어제 처음 봤어요. 근데 역시 누가 가장 빛나죠? 신부가, 그쵸? 하얀 면사버스 하얀 드레스 입으니까 그 많은 하객들이 오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누가 제일 빛나요? 신부가. 근데 우리 큰아들은요 이렇게 하고 찍었더라고요. 단체 사진. 그래서 아니 왜 그랬어? 그랬더니 튀려고. 자기는 단체 사진 찍을 때마다 항상 카메라를 안 보고 딴 데를 본대요. 그러고 보니까 단체 사진 찍은 데서 이상한 사람이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체 사진에 다른 사람을 찾아봐요? 안 보죠. 자기만 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고 있는 사람 눈에 보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가 뭘 입었냐면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그 흰옷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리는 이렇게 똘똘마리가 두루마리고 두루마기. 옛날에 우리 한복 입고 뭐 입었죠? 두루마기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다 옛날 성경은. 이거를 빠는 자가 성문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 그러니까 성문에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더러운 옷을 그 안에 들어가야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죠. 그날이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한 초막절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제 십재앙을 마지막 재앙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좌우무술 주인방에 바르면 사망, 죽음의 권세가 넘어간다. 6월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게 넘어가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지나간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패스오버. 지나가야 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죽음과 사망과 불행과 저주가 다 지나가리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사모하셔야겠죠? 어린 양의 피가 뭐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막 붉은 용이 나와서 막 여자와 아이, 여자가 교회인데 삼키려고 막 하는데 뭘 이긴다 그래요?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마셔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이 6월절에 주시면서 이것은 나와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피라는 건 생명을 뜻하고요. 바로 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뭘 바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의 문입니다. 이 요즘 뭐 이상한 영화 많이 하잖아요. 빙의가 뭔지 아시나요? 귀신들 혼령들이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육체 안으로 쑥 들어와서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보면 다중인격체가 나오죠. 그게 보면 나는 뭐 몇십 년 전에 너의 고모 할머니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귀신이 목소리도 다르고 이 표정도 다르게 저는 이제 귀신 쫓는 사역을 해봐서 알아요. 그 인격이 완전 다른 인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몸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아멘. 이 거룩한 성전 이 육체를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담겨져 있는 집입니다. 육신이. 아멘.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사람들 죽기 사역을 하거나 치유 사역을 하면 아침부터 죄송한데 막 하품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방귀를 뀌거나 그리고 꽉 토하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속에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작용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몸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막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 마음, 이 육을 잘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거를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걸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6월절을 지나서 무교병 쓴 나물을 먹었잖아요. 쓴 나물과 함께 누룩 넣지 않은 떡을 급하게 먹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 지나서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오순절이 언제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50일째 되는 날. 그날 뭘 받았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과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무슨 날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죠? 그 성령님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영,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막 몸을 씻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고 깨끗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여기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에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산상수훈하시고 감난산 강화를 하시고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기도 성전에 가서 뭐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와, 이게 누군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사렛 요셉의 목수가 아니냐? 그런 가난한 그때는 이제 의무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글을 배우고 뭐 이제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서 목수 일하고 그랬는데 언제 공부해요? 근데도 예수님이 막 율법을 다 통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때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이 악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라는 것은 비진리가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뭐 막 나가 쪼개지고 막 나눠지고 막 서로 전쟁하고 이게 뭐예요? 사상이 다른 거잖아요. 서로 이념이 다른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분열시키고 힘들게 하는데 사실은 진리가 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66권 성경의 말씀 진리뿐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진리를 받게 되면 우리가 샤워하듯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세마포로 하나 입혀주시는 거고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고 말씀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날에 십계명 말씀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거를 기념해서 이제 7일 동안 이제 막 나뭇잎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뭇잎 이런 걸 얼기설기 해가지고선 텐트 같이 이렇게 이제 조그만 집을 지어야 마당에. 그리고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노예하던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놀라우신 구속사를 찬양하는 의미로 뭘 만들었다고요? 초막을 만든 거예요. 초막.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진짜 이렇게 풀 같은 거 나뭇잎으로 막 엮어서 이렇게 조그만 집을 텐트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거는 누구를 기억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유를 얻었고 축복의 땅, 악속의 땅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기억함이니라. 여호와를 기억함. 너희 자손들에게 안지나서나 뭘 가르치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라 그러죠. 왜 그래요? 출애굽하게 하신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절기는 7대 절기, 3대 절기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엄청 지키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나오고는 별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이것이 구속사를 이루는 여호와의 절기이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기 때문에 나팔절 끝날에 마지막,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마지막 나팔 불 때 누가 오신다 그래요? 나팔 부을 때, 나팔 부을 때, 우리 찬양할 때 누가 오신다 그래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때 누구 이름 불러줘야 되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나팔절기 마지막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 뭘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어떻게 되죠?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막 순교 당한 자들이 있잖아요. 목배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있는데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때가 찰 때까지 뭐 하라 그러죠?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얀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날이 이제 임박했음을 정말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자칫하면 거기에서 탈락되면 이거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잘 준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초막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제가 풀겠습니다. 7장.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라 안 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라 합니다. 사실 거기가 다 유대잖아요. 유대 땅. 갈릴리도 유대 땅이죠. 그때 이제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예수님이 나사렛이 고향인데 제2고향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이라는 거는 갈릴리 호수 그쪽 전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 예수님이 제2의 고향으로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거기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 여기는 뭘 뜻하죠? 예루살렘을 뜻해요. 지금 다 절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지금 아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죠? 아멘.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이 공생이 3년 반이니까 그때 어떻게 하셔요? 세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자, 그런데 이제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죠.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네. 이 일은 어려워는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라라. 자, 지금 이 작가가 누구죠? 원작자는 하나님이신데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느 포커스, 어느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거죠?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많이 나타낸 기록이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초점을 맞추는 거고 또한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형제들 자 예수님이 맏형이죠. 자 누가 나셨죠?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나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만 나셨나요? 우리 며느리가 이제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야? 그랬더니 야고보서를 보니까요 이상해요. 분명히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근데 거기 또 야고보가 나왔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는데 야고보라는 친동생이 뭐 한 거예요? 서신서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우리에게 상징을 주는 건데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처럼 애를 많이 낳아. 그래야 어떻게 하죠? 그래야 이제 크면 아버지 밭일도 듣고 다 돕잖아요. 아들을 많이 낳는 게 재산이라니까요. 근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 하지 않았다 그래요? 믿지 아니함일러라. 근데 이 요한의 설명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형제들이 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형제들이 뭐라 그러죠?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예루살렘으로 가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자신은 빨리 이 일을 행하려고는 자신을 빨리 나타내소서. 자, 요것만 들으면 형제들이 누구 편인 것 같아요? 예수님 편인 것 같죠? 그 예수님을 추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정말 뭔가 모든 사람들의 스타이며 영웅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면서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걸로 지금 표현되어 있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한은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렇다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웃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말은 그렇다고 속은 그것이 아니다. 너 진짜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저들에게 가서 너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닦을 거야. 네가 진짜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 앞에 말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그를 비웃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아직 성령님이 그때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그 야고보서 썼을 때는 어떤 영적 상황이었을까요?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안이 터지고 예수님이 우와 내 형인데 육신의 형이지만 그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뭐가 우리가 유명한 건 아시잖아요. 믿음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죠. 야고보가 동생이. 왜 그랬죠? 그때 이미 뭐 한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나의 형이 메시아인 거를 믿지 못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지금 회개가 된 거잖아요. 참다운 회개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 믿음도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것처럼 이제 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못 믿었는데 스스로 그렇게 나타내라.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PR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가지고 뭐 인스타그램 무슨 뭐 인터넷 소셜워크 뭐 페이스북 뭐 이런 데다가 그냥 정치인 유명인들이 다 뭐 해요. 자기를 홍보하죠. 유튜브 뭐 이런 거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표현하고 막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즘에 홍준표라는 분이 이 애기 얼굴로 프로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막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앱이 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방에 올렸어요. 아니 제가 하고 너무 깜짝 놀라요. 아니 너무 이쁜 애기가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한 3살, 5살? 눈이 동그랗고 꼬리. 그랬더니 우리 정주가 주환이 여자친구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도 다 자기 얼굴을 그렇게 베이비 페이스로 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엄청 놀고 재밌었는데 그렇게 막 자기를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유명해져야 돼 일단. 응? 지금 이 세상 유명해져야 되고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자신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금 이제 형제들은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자, 형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자 하는 심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명인이 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막 수군수군 되잖아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일단 유명인이 되셨어. 그런데 이제 초막절이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형이 유명인이 됐으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숨어 있는 것이 지금 그게 자기네들에게 유익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누가 최고 아니 대통령이 되었다 유명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누가 덕을 봐요? 가족이 덕을 보죠. 형제들이. 우리는 그런 형제가 없어서 덕을 못 보지만 그런 무슨 의미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당신을 더 드러내시고 더 나타내라고. 그러면은 그 덕을 누가 봐요? 와, 응? 누구의 동생,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들 이런 덕을 보잖아요. 소강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느라 뭘 뜻하냐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쓰셨는가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죠. 뭐를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형제들의 이 표현을 또 유대인들의 이 행동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예수님과 대조하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배우셔야 되겠죠. 그럼 뭘 배워야 돼요? 자, 영과 육이라는 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세속적인 것과 그리고 거룩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따라가야 돼요.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고 우리의 인식과 사고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적으로 가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못해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내 때는 무슨 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이해가 되시죠? 그게 크라이막스예요. 구속사를 이루는 절정.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 기도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3살까지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오로지 뭐만 생각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그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구속사 안에 저 있으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걸 양식을 줘. 믿습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에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의 그 타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서 갈 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타나시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안 나타나셨죠? 75세에 말씀하셨는데 99세에 나타나셨잖아요. 그 십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분이 안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버림받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구속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걸 꼭 믿으세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정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받으면 뭐가 생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요. 자, 6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 머물러 계십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나타내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자, 계속 어떻게 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계속 이러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올라가셨죠? 올라가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비밀이 하셨어요. 그러면 뭐야?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거야? 뭐 형제들이 속인 거야?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런 내 포커스가 아니라 지금 계속 이게 형제들은 뭘 하라 그래요?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소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비밀이 하고 숨고 드러내지 않으시는데 이게 이렇게 딱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있습니까? 그래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우와!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노동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절로 공짜로 얻어먹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했다 그래요. 군중들이 왕 삼으려고 했다. 근데 그 왕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목표하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실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400년 동안 암흑게 기다렸던 정치적 메시아, 현실의 왕, 로마로부터 자기네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실 정치적 왕. 이 배고픔과 결핍과 부족함, 어려움, 힘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현실의 메시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구세주를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현실을 해결해 주셔야 되죠?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필요를.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 육적, 예수님의 육적, 자 보세요. 너희가 형제니라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친구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그러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형제는 누구죠? 영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연결된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그 가지로 붙어있고 열매를 맺는 자가 진짜 형제예요. 영적인 형제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들은 누구 형제예요? 육적 혈육의 형제. 그래서 혈과 육이라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제가 목요일날도 말씀을 준거했는데 계속 성경에서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에요. 혈과 육. 자, 혈과 육을 깨뜨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거는 이 거룩한 진리의 성령이 아닌 인본주의가 중심이 된 게 육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뜻.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아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를 지금 자꾸 촉구해요? 그냥 육이란 말이에요. 혈과 육. 그리고 뭐예요? 사람의 뜻. 지금 유대인의 모든 지금 유대인의 육적 유대인들의 그들의 모든 중심과 원함과 바램을 대표해서 형제들이 대신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왕 삼으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셔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아멘.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다. 때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날, 주의 날, 그거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그 때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6장에도 사람들과 제자들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내주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시고 표적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과 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동문 서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의
세상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당신이 그것을 이루어져야 하는 왕이고 구세주고 메시아고 이 현실을 어떻게 타파해주고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은 그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의 뜻을 쫓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동조한 것이 아니고 비밀리에 가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혼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안에 영적으로 사람의 뜻, 인본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으로 고군분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리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막 미혹하게 한다 이러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막 이때 이미 예수님이 유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에 예수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보세요. 자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과 형제들은 자신을 나타내소서 드러내소서 하신 거는 어떤 거를 하라는 거였죠? 그들이 원하는 오병이와 같은 표적을 보이고 자신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유명해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을 나타내 달라는 것이 그들의 원함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뭘 하신다 그래요? 영적인 일을 하신다. 영적인 사역. 영적인 사역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6장에. 그러니 뭘 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를 이루고 이 현실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다고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가장 1순위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바로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보내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존재의 목적이에요. 아멘. 아버지 보내신 일을 이루시는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창조자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뭘 갖고 오신 거야? DNA 말씀 씨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